여러분 천국 가시면은 뭐 하시고 사실 것 같아요? 천국 가시면 여러분이 뭐 하실 것 같아요? 짜장면 집에 배달원? 아니면 홀에서 서빙하는 분? 아니면 주방장? 아니면은 짜장면 집 사장 하실 것 같아요? 천국에 가시면 여러분들의 집이 몇 평이나 될까요? 100평? 아니면 10평?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천국에 가셔가지고 짜장면 배달원으로서 살아가야 한다.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평생 영원히 짜장면 배달원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러면 천국 가시고 싶으셔요? 천국에 가서 집도 없이 늘 새빵살이만 한다면은 천국 가시고 싶으셔요, 여러분? 참 우리 사람들이 천국을 이해하는데 물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지식이 세상이 전부거든요. 그래서 천국을 우리가 설명을 하면서 자꾸만 우리 세상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천국을 자꾸 오해하게 되는 그런 방향으로 자꾸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온갖 이야기들이 다 나오죠. 개털모자도 나오고 멸루관도 나오고. 여러분 평생 영원히 천국에 가서 개털모자만 쓰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셔요? 진짜? 천국 가서도 맨날 흙수저로 살아야 된다면은 그럼 천국 가시고 싶으시겠어요? 그럼 천국 가시면 여러분 금수저로 사실 자신은 있으세요? 그러니까 천국을 우리가 세상을 가지고 이해를 하다 보니까 마치 천국이 세상과 똑같은 곳으로 자꾸 여기는 거예요. 그럼 천국 가면 집이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무슨 집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추운 것도 더운 것도 병든 것도 없는데 그럼 거기에 천국 가면 뭐 짜장면 집이 있을까요? 식당은 있을까요? 고깃집은? 없습니다. 여러분 필요가 없죠. 만약에 천국이 세상과 똑같이 차별이 있고 차별 때문에 못한 사람들은 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보고 주눅이 들어서 뭐 쩔쩔매야 되고 그래도 세상에서는 내가 열심히 노력만 하면 어쨌든 뭐 자수성가라고 할 수 있는 기회는 있지만은 천국에 가면 영원히 그럴 기회조차 없을 텐데 그럼 그런 천국이라면 사실 여러분 가시고 싶으십니까? 천국은 여러분 그런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어떤 차별도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나는 곳이거든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사이에 어떤 차별이나 차이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 그러한 원리가 작용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원리가 아닌 천국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데 천국 가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밖에 고백할 것이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모든 성도들이 받은 바 면류관을 벗어서 다 예수님 발 앞에 다 내려놓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나는 면류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성도끼리 천국에서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원리를 세상의 나라 원리로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천국이 마치 세상과 똑같은 곳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읽고 제대로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천국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시글락에 살다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서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그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시글락을 떠나 저 북쪽에 있는 아벡까지 올라갔습니다. 그곳까지가 거리가 약 한 100km 정도 됩니다. 요즘처럼 뭐 자동차가 있어서 타고 간 것도 아니고 걸어서 뛰어서 3일 동안 행군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의 방백들이 다윗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또 3일 동안 열심히 행군을 해서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침노해서 마을을 불태우고 사람들과 가축들과 모든 물건을 다 빼앗아 가버린 기가 막힌 광경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비로소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어집니다. 자신들의 가족들과 가축들을 포로로 끌고 간 아말렉을 치기 위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미 멀리 도망가 버린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야 할 것인가? 쫓아가면 잃어버린 모든 가족들을 찾아올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 적시로 다윗이 군사를 거느리고 아말렉을 뒤쫓아가서 그들을 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9절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과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는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렀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인을 머물렀고 다윗은 400인을 거느리고 쫓아갔다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구절을 보면 600명의 군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3분의 1인 200명이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널 기력이 없어 점점 행군에서 뒤떨어지자 그들을 부솔 시내가에 쉬게 하고 나머지 400명을 데리고 아말렉과의 전투에 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솔 시내는 시글락으로부터 남쪽으로 약 한 3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아주 큰 강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시내로 번역이 되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산속에 있는 조그마한 시냇물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이 부솔 시내는 폭이
1km 이상 되는 아주 큰 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군사들이 아베까지 왕복 6일 동안 행군을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말렉을 쫓아서 또 하루 동안 열심히 뒤쫓아왔습니다. 아마도 시글락에서 이 부솔 시내까지는 죽을 힘을 다해서 쫓아왔겠죠. 저기 도망가고 있는데 천천히 걸어올 리는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달리기를 해서 쫓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주일 동안 군인들이 행군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중에 낙오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200명이나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계속 기다릴 수 없어서 다윗은 그들을 부솔 시내가에 머물게 하고 400명의 군사만을 거느리고 아말렉을 뒤쫓아 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다윗이 그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아말렉을 쳐서 무찌르고 승리를 하고 잃어버렸던 모든 사람들과 가축들을 다 찾고 아말렉의 것들까지 전리품으로 챙겨서 지금 돌아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결국은 전리품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2절에 보면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전투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면서 전투에 참가하지 않았던 그 200명에게 전리품을 나눠줄 것이 없이 그들의 가족들만 보내 돌아가게 합시다 라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우리가 열심히 가서 전쟁을 해서 아말렉을 물리쳤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얻은 전리품들은 다 우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가지겠습니다 라는 논리였습니다. 여러분은 이들의 사고방식과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되었다면 무엇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보면서 다윗이 그것을 잘못이라고 말하기에 우리도 그건 잘못이야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이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이들의 주장에 대하여 다윗은 놀라운 말을 합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26절부터 보면 더 놀라운 것이 다윗이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지금 유다 때문에 도망 나와서 지금 블레셋에 의탁하고 있는 다윗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유다 사람들, 유다 장로들에게까지 그 전리품을 선물로 보내었습니다. 더구나 27절부터 31절까지 베델, 남방 라못, 얏딜, 아로엘, 심못, 에스드모아, 라갈, 여라무엘, 겐 사람, 홀마, 고라산, 아닥, 헤브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그 전리품들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새로운 규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전쟁에 참여해서 얻은 전리품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과 동일하게 분배해야 된다는 법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법이 타당한가요? 여러분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아니, 실컷 고생한 사람과 1도 고생 안 한 사람들이 왜 똑같이 전리품들을 분배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다윗의 이러한 결정은 틀림없이 잘못된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가져가는 것이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아니, 내가 100을 노력해서 100만큼 가져가겠다는데 왜 내가 100을 노력해서 얻은 것에 50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줘야 되느냐? 수고는 내가 하고 수고하지 않는 사람들이 왜 나와 똑같이 가져야 되지? 여러분, 이 생각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죠. 다윗이 하는 이 결정은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분명히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대상이 될 수 있는 결정입니다. 불공평합니다. 불합리합니다. 그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규례를 다윗이 세웠고 그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규례가 되어 계속해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해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과 전장에 참여했던 사람들 가운데 내가 일한 만큼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일하지 않은 사람들은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합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의 차이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다윗이 착하고 선한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물론 선한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보면 돕고 싶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얼마든지 많은 것으로 도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실컷 전쟁에 나가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적과 싸워 얻은 전리품의 절반을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분배해 준다는 것은 아마 세상에서도 원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10%는 얼마든지 도울 수 있습니다. 20%까지는 도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내가 죽도록 일해서 버는 것을 왜 1도 관여하지 않은 공이라고는 1도 없는 그 사람에게 내가 왜 절반을 나누어 똑같이 분배를 해야 합니까? 라고 한다면 이것은 불공평한 분배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오늘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이라고 그들을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고 보면 그들은 아주 악한 사람들처럼 보입니다마는 사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들의 주장은 정당한 주장이죠. 내가 죽도록 고생해서 내가 얻은 것이니까 내가 다 가져가고 그 사람들 불쌍하니까 가족들만은 돌려줍시다. 그러나 물건만은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입장에서는 정당한 주장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세상의 주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들의 주장의 차이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2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라는 말입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다윗은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이건 우리가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 일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가져가야 합니다라고 하는 생각의 차이인 것입니다.
다윗은 승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에 오늘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그것이 정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선물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분배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 악한 자와 불량배들은 그 전쟁에서의 승리를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얻은 것이기에 우리의 공로이기 때문에 우리의 것을 우리가 주장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승리의 원동력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생각의 차이죠.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가져가야 합니다라는 것이 세상의 원리죠. 그래서 세상은 유능하고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가져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무능한 사람들은 언제나 도태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과 함께한 자들 가운데 이들을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지금 13절부터 말씀을 11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아말렉을 쫓아가는 도중에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가 병이 들어서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는데 버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를 떡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고 필요한 모든 물건을 주어서 살게 해 주었습니다.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아말렉의 종이었는데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생각, 아말렉의 생각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말렉 사람들의 생각은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존재는 필요 없다. 무능한 자는 필요 없다라고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생각이죠.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실력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남들보다 더 큰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그래야 대우를 받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너희들은 악한 자고 불량배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세상과 다름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가 한 만큼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받아야 하고 소유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런 자들을 악한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싸워서 얻은 전리품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싸워서 얻은 전리품이죠.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앞에 전리품을 선사받은 것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정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정신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약한 자들, 능력이 없는 사람들, 무능한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능력 없고 약한 자들을 언제나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들을 정말 그들도 보지도 않는, 어쩌면은 오늘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필요 없는 존재야, 없어져야 돼,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한 것이 네가 한 게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왜 네가 한 것으로 생각을 하느냐? 그것이 잘못되었다. 우리는 우리가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정신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온 자 318명을 거느리고 조카 롯을 되찾기 위해서 그 군인들을 쫓아갔다가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에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그를 영접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10의 1조를 바쳤습니다. 그 정신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정신입니다. 그게 11조의 정신입니다. 오늘 다윗은 비록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모든 거두어들인 전리품들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나만 독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전리품들을 분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나만 누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정신이 오늘 교회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천국은 그래서 여러분 상급의 차등이 없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이것밖에 우리가 고백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천국 가면 틀림없이 그렇게 여러분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한 것처럼 생각했던 모든 위대한 업적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것이 진짜 깨달아지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자기를 높일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할 수 없는 것이죠. 천국에서 높은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겸손한 자라야 한다라는 말씀을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천국에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자가 남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절대로 안 하죠.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죠. 천국은 그런 것이에요. 섬김이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남들보다 자신을 더 낮추는 것이 정말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것이 천국인데, 천국에 가서 뭘 자기가 잘났다고 내가 남들보다 높아지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그런 게 있죠. 천국 가면 그런 게 없습니다. 교회는 그러한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어야만 하죠. 사람에게 뭔가 잘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항상 있어져야만 하는 것이죠. 모든 면에서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보에 제가 성경 읽을 부분들을 내놓고 단톡에 올리고 있습니다만 참여하는 분들 몇 분 되지를 않습니다. 물론 거기에 글을 올리지 않으면서도 참여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혹시나 염려하는 것이 나는 이렇게 성경을 읽고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을 아주 무시하고 멸시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지는 않을까. 그게 저는 걱정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내가 남들보다 뭔가를 더 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자기의 업적, 자기의 자랑거리로 생각을 하고 자기의 우월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아니죠. 내가 성경을 본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안 본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신자로서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서 진리를 깨닫는 것이 내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로서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가고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을 대하고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지만은 그것이 자기의 의의가 되어지면은 차라리 성경을 읽지 않는 것보다 못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일하고 봉사하고 섬겼다고 해서 그것이 내 자랑이 되고 내가 의의가 된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못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천국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례와 규례를 삼은 정신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가 나오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집주인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품꾼을 얻으러 나간 그 집주인의 마음이 천국의 마음이고 천국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비유에서 집주인은 이런 새벽부터 시작해서 오후 늦게 마감하기 1시간 전까지, 퇴근하기 1시간 전까지 계속해서 나가서 품꾼들을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에 들어와 있는 품꾼들은 시간적으로 다 일을 한 차이가 납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일했고, 어떤 사람은 2시간을 일했고, 어떤 사람은 5시간 일했고, 어떤 사람은 1시간을 일했습니다. 분명히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일 시간을 많이 일한 사람이 더 많은 임금을 받아가야 한다는 것이 세상의 관점이죠. 세상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결국 주인은 모든 품꾼들에게 똑같은 한 달란트를 지급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인의 마음이죠. 주인이 1시간 일한 자에게 한 달란트 주는 그건 내 마음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이 뭘 얼마만큼 열심히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지 않았으면 그들은 일할 곳이 없어서 굶어 죽어야 할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어서 그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냈으니까 모든 것은 주인이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아는 것,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을 포도원 품꾼으로 써주셨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주인에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여러분 그것을 가지게 되어지면은 1시간 일한 자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면서 불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게 감사를 아는 자와 알지 못하는 차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짐을 서로 지는 곳이죠. 다윗은 피곤한 사람들을 쉬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전리품은 동등하게 분배를 합니다. 만약에 자신의 승리가 군사력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렇게 못했을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갔던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된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것을 깨달았기에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분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평의 정신입니다. 오늘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했다, 남들이 내보다 덜했다, 그걸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